네, 오늘은 개척과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까지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게 하라. 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과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첫 장면으로서 이제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그 갈렙이 바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 갈렙의 기사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구원사, 즉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유다 지파가 1순위에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처음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었죠. 그 축복의 내용은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가장 일대로 행진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었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사자의 깃발을 높이 앞세우고 제 선봉으로 행진을 하면서 이제 원수들을 정복하러 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 제 1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예언한 대로 또 그 상징하는 대로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상이 이제 완전히 실현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로 이 갈렙이 이 다윗의 조상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세세하게 역대상에 있는 족보 또 여기저기 있는 그 족보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뒤져봤는데요. 뒤져본 결론 갈렙은 다윗의 직계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 갈렙이 맨 먼저 등장할까? 더군다나 14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니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하면서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즉 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갈렙을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혈통에 이 그니스의 그 피가 흐르든지 좀 섞여 있는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을 이제 가장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로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요. 바로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얻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라고 하실 때 어떻게 나누라고 하셨습니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배하다라는 것은 이제 제비를 뽑아 몫을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 그래서 2절에 14장 2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도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갈렙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 가서 나머지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얻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러나 제비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고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산지를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내가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파트 추첨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제일 좋은 층 차지할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곳이
갈렙이 어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 것인가?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산지라고 했었을 때는 결코 좋은 땅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게다가 그곳은 정복하기에 쉬운 곳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 말하는 중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들이 어때요? 크고 견고합니다. 산지에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도 더 고약합니다. 그 성읍은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사람이.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을 들어보냈을 때 바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낙 사람, 아낙 자손들은 가장 큰 사람, 가장 용맹한 사람들. 게다가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산지에 있어서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딱 거기를 집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이야말로 어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개척한다는 것은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볼모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개척자. 바로 그런 개척자의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개척과 개혁입니다. 제비를 뽑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주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렙에게 주신 것은 이 제비를 뽑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6절로 9절에서는 바로 충성과 약속이다. 즉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로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 가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우리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렙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14장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충성했던 말이 2번 나오고 있죠. 보통 우리가 충성했다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충성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근데 사실 그 의미와는 약간 다른 의미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 좀 민수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서 바로 그 10사람들이, 10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여서 모세와 또 이 여호수아 갈렙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청종하다. 청종하다는 게 뭐죠?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기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청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귀히 보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 12명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12명이 다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시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이제 분할을 해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했는데 갈렙은 마침 그가 갔던 곳은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돌아보고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은 곳, 네가 정탐하였던 곳 바로 그곳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약속, 이미 제비를 뽑기도 전에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10절로 12절에 갈렙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코 그것이 다른 곳보다 더 기름진 곳이어서 결코 그것이 정복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부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다음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상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가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그 앞에 10절 하반부 11절로 보면요 갈렙이 이런 말도 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만 보면 어때요? 마치 갈렙이 나는 싸울 수 있어. 내가 왕년에도 내가 그런 아주 영웅이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갈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아니죠.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확신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를 갖게 됐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생명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보존하셨다라는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어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체험하였고 그것이 오늘 갈렙에게 또 다른 투지가 되어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명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갈렙은 85세, 여호수아 말고는 아마 가장 늙은 사람이었겠죠. 그 세대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갈렙이 막 싸워서 이겼다 이게 없더라고요. 갈렙은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이 분명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환경을 돌아보면 내 나이를 생각하고 내 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우리의 속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어쩌면 갈렙이 가지고 있던 내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다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결국 장차 받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13절로 15절에서 이제 이 갈렙이 했던 이 행위가 바로 역사적인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렙이 이렇게 요구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승인해 줬어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라고 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것은 훨씬 후대에 성경으로 역사로 기록이 되면서 바로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 험하고 어려운 정복하기 결코 쉽지 않은 곳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좇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서 그것이 오늘까지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바로 역사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적용하는데 그저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렙이 어떤 믿음의 족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충성. 그리고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섰던 바로 그 갈렙.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여서 역사에 남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저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부패하고 성직자들의 부패함과 또 교회의 치부 많은 부를 쌓고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갈 때 저 시골의 한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였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교회는 루터를 파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퍼지게 되고 역시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국권을 동원을 해서 종교의 기득권을 동원을 해서 핍박을 하고 안악 사람들처럼 거대한 세력으로 그들을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투쟁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우는 역사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개신교, 장로교, 바로 칼빈의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교회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른 신앙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신학으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오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부패한 목회자들이 제왕적인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패가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카톨릭은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지금은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물론 근본적인 교리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개신교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를 만들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래서 사회 지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의 세력만 유지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모된 것은 아닌지, 그런 속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바로 그 개혁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개척하고 개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로 주신 바로 군산영광교회가 우리의 산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산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산지에서 안악자손들이, 악한 권세가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 할 때 그들을 쫓아내고 바로 세워야 되는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첫 주, 7월 3일 우리 군산영광교회 이제 부임해 와서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물론 지난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3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7, 8, 9, 10 해서 딱 계산해보니까 40개월이 지났더구만요. 그 40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평가는 아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올해도 표가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중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전통, 과거의 인습,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으로 한 신앙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가 바로,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전라북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습관을 좇아 그럭저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하면은 중세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불의한 지도자들이, 부패한 신학이 팽배하였을 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대로 또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의 역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개척자의 정신, 개혁가의 정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앞에 안악사람과 같은 그런 강대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장차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8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 그때 2019년에, 그때 2020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또 갈렙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산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